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이 새벽에 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는 꼭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자리입니다. 어떤 의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암이 발병하는 가장 큰 원인을 잠을 적게 자서, 잠을 잘 안 자서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눈을 뜨고 나오면 잠을 줄이는 거고 몸이 좋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뜻으로 사는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머리로는. 근데 그 머리로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맞춰지는 것까지. 그래서 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내가 오늘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미 이루신 놀라운 천상의 예배, 제가 지금 4장에 시작할 때에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함의 모든 자리들, 충만하고 완벽한 그런 예배의 모습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의 이 배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 나가야 돼요. 지금 핍박이 엄청 심해졌다고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심하게 로마가 극렬하게 이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핍박하기로, 제도적으로도 잡아서 죽이거나 박해하거나 진멸하기로 작정한 때에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요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들을 너무나 어렵게 볼 필요가 없는 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있고 로마 사람들이 눈을 치켜뜨고 이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일제시대 일본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요,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 그 백성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어떻게 편지를 써도 자기들만이 알 수 있는 신호들, 그리고 그 글자들, 왜냐하면 발각되면 안 되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 강건하시지요, 늘 생각하 3일 동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더 이 기도가 맞춰질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썼단 말이, 그럼 뭐예요? 3일 후에 우리가 큰 일을 벌일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담아 놓잖아요. 왜냐하면 일본의 순사들이 보면 안 되니까, 보더라도 그냥 어머니 얘기 쓰는 것처럼 쓰지만 사실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를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요한이 이 로마와 많은 그 터키 지역, 지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날들을 기대하라, 그 마음을 담아 쓰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교회들 7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권면합니다. 너희 믿음 지켜야 된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된다, 너희 참고 인내고 견디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교회를 권면하고 난 다음에, 자 이제 6장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7인이 하나씩 띄어질 때마다 재앙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그 7인을 이제 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4장과 5장에서는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4장에 어제 누구를 먼저 말씀 나눴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 모든 역사의 모든 계획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면 되지?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모든 이들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공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그러니까 자기 몸을 우리 인간을 위해 내주는, 오늘 등장하는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죽어야 될 모든 자리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심판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계획하신 하나님과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5장에 먼저 소개해요. 그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 그랬어요? 누가 지금 이걸 하고 있느냐?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내게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진행하는 사람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심판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또 그 아들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아이들이 수능 시험을 보잖아요. 수능 시험 맞아요. 이게 그 아이들이 보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가 내 힘으로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시험은 여러분이 대신 봐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아이가 들어가서 봐야 돼요. 그러나 그 아이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시험을 잘 봐서 인생이 잘 될 수도 있지만 시험을 잘 봐서 오히려 인생이 망칠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삶을 주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주관자 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절에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셔야 돼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었대요. 근데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다. 이게 뭐예요? 빼곡하게 썼다는 거예요. 빼곡하게. 그러니까 양피지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양피지는 한쪽은 양털이잖아요. 안쪽에 쓰는 거니까 양피지는 아닐 거고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앞뒤를 빼곡하게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뒤를 빼곡하게 썼다는 얘기는 뭘까요? 더 이상 채워낼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것이 그 글들로 채워져서 더 이상 손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 무서운 거야. 여러분 근데 이미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는데 그 두루마리에도 안팎으로 다 가득 채워졌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안팎으로 가득 채워진 이 두루마리. 그러면 이게 생각해 보세요. 두루마리가 안팎,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자꾸 두루마리를 몰아서 인이 7인이 있다면 7개 도장으로 이렇게 7개가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안팎으로 꽉 찼다니까요. 거기다가 도장을 찍으면 그 글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7인이라는 것은 영적인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 말씀들이 안팎으로 가득 차서 이렇게 보면 글자도 보이겠죠. 그러나 그 글자를 온전히 보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 그 말씀대로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서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들고 계신 그 두루마리,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세상을 심판하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공의 능력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 그걸 펴서 실행할 자가 아무도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본 요한이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울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사람이 없다는,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합당한 사람, 이거 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크게 옵니다. 이건 정말 절망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일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는 알지만 하나님께 통치하세요. 그런데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 일들을 보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저 인을 떼고 그 일들을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 요한이 그것을 아무도 뗄 수 없다는 것이 느껴지니까 안에서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그런데 지금의 상황이 어때요? 로마의 큰 핍박과 박해 속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와도 비교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인데 교회는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처절하게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의 능력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걸 펼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난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때마다 마음에 막 너무 답답하고 분이 나죠. 여러분, 내 삶이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오히려 내 삶은 더욱더 처절하게 더 낭망으로 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때 여러분 통곡하고 있나 이거예요. 요한이
바닥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는 그때에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이 장로는 누구예요? 24장로, 신구약에 있었던 성도 중에 한 사람, 하나님의 이긴 자로 선 사람, 그 사람이 울지 말래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여러분 누굽니까? 우리 뭐 다 알죠? 예수께서 이기셨다. 그리고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겼다라는 게 뭐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완전히 이겼다는, 이거 완료입니다. 완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울지 말아라. 이긴 자가 있다. 이걸 뗄 자가 있다는 거예요. 6절 보니까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여러분 우리가 뭐 구약에서부터 6월절 그 출애굽의 모든 값을 치르기 위하여 장자의 죽음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았고, 또 그 어린 양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여전히 애굽에서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희생하게 되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오늘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뿔은 권능과 건설을 항상 상징합니다. 눈은 뭐예요? 보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지혜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이 어린 양이 능력과 지혜로 충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러니까 완전한 영으로 모든 것에 충만한 성령의 지혜로 충만하신 그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계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합당한 자, 합당하다는 표현은 선하고 의로운 자를 얘기해요. 이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온전하고 의로운 자는 이 죽임당한 어린 양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인을 떼시지 뭐, 하나님 직접 행하시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의 역할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모든 것을 계획하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은 모든 자리를 공의를 행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제 친히 원래 우리를 죽이셔야 되는데 우리의 값을 누가 사신 거예요? 오늘 읽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피로 10절에 9절에 보세요.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공의로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죽음 당하며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것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 대한 모든 심판과 모든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기서 성도들의 기도가 이 금대접의 향으로 담겨져 있대요.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과 성도들의 기도는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구원 사역이 성도들의 기도와 관계되어 진행된다는 거예요. 결국 성도들의 기도는 구원의 역사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게 된다는 우리가 또 하나의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와 그 뜻을 바라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들고 계시는 모든 일들의 일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하신다는, 그 인을 떼시고 그 두루마리를 펴고 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앞으로 너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이해하지 못할 모든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모든 상황에 모든 문제 해결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모든 인생의 자리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된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그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에게 속한 우리는 그를 통하여 모든 자리를 이루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거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람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있었으나 근데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놓지 않았고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죄를 동행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성도들의 금대접에 담긴 성도들의 기도는 이 24장로와 내 생물에 의해서 예수께 바쳐지는 것처럼 이런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께 내어드려짐을 여러분 마음껏 경험하셔야 돼요. 9절 10절은요 이제 더 확정적인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의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새 노래, 우리가 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죽어야 될 진노의 자녀에서부터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는 모든 자리는 새로운 노래, 새로운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가능해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 여러분, 그 값을 우리 위해 치러 주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다 누군가 갚아주고 치러주면 그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 막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지 말아요. 우리가 이미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고 누구에게 속했다? 예수에 속한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때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우리 학교에서 쌈 제일 자라나고 친하기만 해도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왜? 내 뒤에 걔가 있거든. 얘랑 나랑 되게 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그걸 알면 얘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땅이 아무리 널 위협해도 그 땅은 너를 건드릴 수가 없어. 왜냐?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야. 나는 이미 세상을 이겼어. 여러분, 그래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능을 보니까 아이들 얘네 공부도 안 하고 수능 시험 보면 어떡하나? 여러분은 수능 잘 보셨어요? 여러분은 뭐 아주 시험을 아주 기똥차게 잘 보고 막 여러분 뭐 인생의 뭐 모든 자리 뭐 완전 잘 해내셨어요. 그래도 잘 사셨잖아요. 그래도 자녀도 잘 키워내며 물론 완벽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통해 배워요? 말씀을 통해 배우고. 어떻게 통해 배워요? 함께하는 24장로, 함께하는 성도들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저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정말 예전보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라도 염려가 많고 근심도 많고 내일에 대한 걱정이 많아서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걱정이 많으니까. 남들보다 더 열심히 뛰어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염려가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이요 계속해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니까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나는 살아내지 못하는데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며 이겨내고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되지도 않을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말씀이 통해 역사하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여러분, 제가 오히려 목사로서 내가 전한 말씀이 능력이 있는 말씀이구나. 내가 붙드는 말씀이 힘이 있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지까지도 마찬가지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모든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대하며 가는 거예요. 염려와 걱정과 여러분 두려움보다는 우리 주님이 날 위해 목숨 자기 피로 나를 사신 주님이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인봉을 떼시기 합당하신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려진 인생이 되면 그 인생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비전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11절부터 14절은요 찬양만 이루어져요. 찬양만.
특별히 12절에 보세요.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합당하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선하고 의롭더라. 왜? 인봉을 떼시는 분이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물들도 아멘하고 찬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요 하늘 보좌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크게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뭐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버리고 연약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취하신 분은 모든 피조물과 성도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 경배는 찬양과 기도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주 되신 예수가 죽으심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의 것을 내 안에서 죽이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부부와의 관계에서도요 죽어지시면 돼요. 더 그리스도를 따라 나를 내려놓으면 그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요 내 의가 살아봐야 여러분 대신 시험 보러도 못 간다니까요. 내 의가 아니라 내 자아가 죽어질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질 때에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걱정이요? 그런 거 없어요. 웃으면서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제대한 우리 청년이 있으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예일이가 제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제가 좀 밥 먹어야지 하다가 이제 제자 사역반 끝나고 좀 시간이 돼서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군대 갈 때만 해도요 좀 걱정했어요. 걱정했다는 거예요. 왜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많은데 뭐 중고등부도 하고 있고 막 교회도 섬기는데 본인이 없어. 물론 그때는 정말 제가 군대 가면 어떡하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네가 가도 하나님이 하셔. 근데 본인이 뭘 한 것도 없이 그냥 제대만 했는데 벌써부터 청년들이 이렇게 많아질 줄은 몰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 계획이 있어요. 본인 생각엔 자기가 제대하고 한 2, 3년 후 되면 이제 청년부가 뭔가가 모여질 것 같다. 근데 제대하고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청년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들을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고 또 사람 스스로가 나의 계획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리, 여러분 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셨어요? 주님께 내어 맡기기를 결단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내어드린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야죠. 여러분, 누군가를 믿고 한번 여러분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의 스승이고 그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멘토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잖아요. 때로는 거절 속에 있어요. 거절 많이 당하죠. 여러분, 거절 많이 당하셨잖아요. 누구에게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거 사주세요. 안 돼. 저 갈게요. 안 돼. 근데 그때 그 거절을 그렇게 당하고 나서 여러분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님이죠. 남편은 아내에게 거절을 많이 당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거절을 많이 당해요. 안 된대. 하지 말래. 그런데 그 예수, 하늘 권세와 하늘의 지혜를 가지신 그 예수가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전히 죽임 당하셨어서 우리에게 의해서 밀려 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 처절한 죽음의 피를 뒤집어 쓴 채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시는, 그러나 모든 세상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세요. 특히 수능을 보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인생의 자리 취업과 결혼과 또 가정에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또 염려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치고 마는 건 자꾸 우리는 이 땅을 보다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혼을 보고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인봉을 떼시는 분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이 인봉을 떼는 주체가 사람들은 저주고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너무나도 내가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오늘의 모든 자리도 마찬가지로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분이 나를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시험을 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빈이, 은서, 동목이, 찬우, 예림이, 성원이, 지윤이, 은서, 민경이, 주홍이, 에스더, 한우리, 빛나, 두이, 모든 아이들, 우리 귀한 이 아이들의 생명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줄 믿사오니 오늘 시험의 자리도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는 이 아이들이 시험의 모든 자리가 사회에 나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자리에 감사를 담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그 마음과 생각, 하나님 공부한 것들 생각나게 하시고 시험의 자리에 흔들리지 않고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모든 자리 잘 감당해내는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돌봐 주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